네, 오늘 1월 8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고나다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교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구유, 그러니까 그 여물통이죠. 우리말로 하면 소나 아니면 그 말이 먹는 그 여물통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서 제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얼마나 요셉이 무능했으면 이렇게 했을까? 분명히 자기 부인이 좀 이렇게 산딸이 되었고 이제 곧 출산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사람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자기 아이를 마구간에서 그것도 구유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면서 워낙 좀 이렇게 이쁘게 잘 하죠. 그래서 마구간이 좋아 보이고 또 구유가 좋아 보입니다만,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그 마구간 그리고 구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물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태어난 아이를 거기 눕혀 놓는다는 것은 이게 상상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왜 요셉이 이것을 하는 것을 그냥 허락해 주셨을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보시면 목자들이 이제 밖에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태어나신 구세주가 태어나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었던 사람들이 목자들이죠. 근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서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고 모든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을 내가 전하러 왔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오늘 지금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지금 다윗의 동네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오래도록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근데 이제 도대체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겁니다. 어디서 그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지금 거기는 베들레헴에 사람도 많이 모였고 또 태어난 아이가 이 아이만 아닐 텐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를 보라. 찾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강보에 쌓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는 없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게 표적이다. 이게 표적이다. 목자들에게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만약에 방법이 없었겠죠. 있었겠죠. 어느 집에서 태어났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태어났으면 찾기가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방법은 있었겠죠. 구체적으로 어느 집 누구의 집에 찾아가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그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마구간에 구유에 누워 있는 아이가 그리스도시다. 이게 너희의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가서 보라고,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런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누워 계셨냐 하면 이 목자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구주가 나셨음을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십니다. 목자들에게 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목자들이 예수님이 실제로 오셨음을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유에 누워 계셨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리아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리아. 지금 마리아가 그 요셉의 조상의 고향,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근데 이제 출산을 하는데 여관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무능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어디서 몸을 풀어야 되는데, 빨리 해산을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서 마구간으로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첫 아들을 마구간에서 놓게 되고, 그리고 그 아이를 이 구유에 이렇게 눕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자가 10개월 동안 아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해산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축하받을 일이고, 그리고 보호받아야 할 일인데, 이 마리아는 그런 보호를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도 받지 못하고 자기의 아들을, 자기는 지금 마구간에 누워있고 자기의 아들은 구유에 누워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요셉이 자기의 남편인데 무능하고, 그리고 자기의 아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분명히 메시아라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태어난 곳이 마구간이고 현재 구유에 누워 있다는 게, 이게 도대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목자들이 와요. 목자들이 와서 베들레헴에 와서 금방 찾죠. 금방 찾아냅니다. 금방 찾아내어서 이제 17절에 보시면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한 말을 전합니다. 그는 메시아고 하나님의 세상을 구원할 구주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을 이 목자들이 와서 다 전해주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막 거기에 이렇게 구유에 사람들이 워낙 많았고 하니까요, 그 마구간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또 구경 온 사람도 있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목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서 천사들이 자기에게 찾아왔고 천사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다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18절에 보시면요, 듣는 사람들이 목자들이 말한 것을 두고 놀라는 겁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이 아이가 메시아라고?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더라. 목자들이 한 말을 마리아가 듣고 그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생각을 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이 목자들이 찾아와서 전해주는 말이 없었다면 아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첫 아들을 이런 마구간에서 놓게 되고 아이를 구유에 눕혀놓은 그 마음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천사들이, 이 목자들이 와서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다 전해주면서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고, 메시아가 되신다고 그렇게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하신다.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좀 좋지 않은 일을 당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요, 그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실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마리아가 자기가 이렇게 해산을 해야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여관을 얻지 못하고 사람들 방도 얻지 못해서 이 마구간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해산을 하고 한 것,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게 더 큰 위로가 되죠. 목자들이 금방 찾아와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에게 벌어진 일, 이 아이가 누군지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하고 요셉 알고 있고 엘리자벳 정도 알고 있는 그 비밀,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 전해주고 또 자기에게 10개월 전에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겪고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 여러분 그것 가운데서 불평하지 마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좀 기다려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루를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잘못된 일은 없습니다. 실수하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좋지 않은 일을 만나고 원하지 않는 일 가운데 고민하고 슬퍼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슬픔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더 나은 일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